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한 분이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만 가지신 그 인격은 누구신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존재됨에 대하여,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분의 존재됨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분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됨에 대하여 살폈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저희가 두 부분으로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그분의 신분과 관련하여, 또 하나는 그분의 직분과 관련하여. 신분이라는 것은 지위이죠. 지위. 신분이라는 건 지위인데 그분은 이 땅에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정말 낮아지신 신분이셨고,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성취를 완전히 이루신 후에는 이제 승귀하셨죠. 높아지셨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이후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분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본다면, 또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한 것입니다. 직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있죠. 그래서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이라는 삼중직으로서 행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하여서 또 그분의 직분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제 먼저 그분의 신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라는 단어, 또 지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의 신분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논하기 때문에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 낮아지신 신분, 승계의 신분, 이 두 가지를 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말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선제적 신분을 또 추가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자론이 아니라 기독론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조직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성자론, 성령론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삼위일체 안에서 다뤘다면 나머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성령론을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기독론 파트가 끝나면 이제 구원론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론이라 하지 않고 구원론이라고 다루고, 또 성자론을 다루지 않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론이라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분은 선제적인 신분을 다루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분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는 동일한 분이시지만 아직 사람이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신분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비하의 신분과 승계의 신분 이렇게 구분할 때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잘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하의 신분, 이제 사람이 되실 때에 되시면서 이제 시작하신 그 신분, 그리고 구속 사업을 마치고 얻으신 신분, 승계 신분 이렇게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신분의 핵심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비하라는 거, 낮아지셨다는 거, 정말 굴욕적으로 낮아지신, 단순히 낮아지셨다기보다는 정말 굴욕적으로 낮아지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굴욕적으로 낮아지신 이 신분의 이 지위의 핵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 비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하를 낮추셔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이것이 비하인 것이죠. 정말 원래는 하나님이셨던 분,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정말 자기를 낮추신 일이죠. 이것이 비하인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 사건을 또 갈라디아 4장 4절 물론 다른 구절들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그 표현을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신가? 여자에게 낳았다는 그 단순히 사람이 된 사실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을 취하시다 사람이 되신 일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그래서 이 비하 신분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오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율법에 요구하시는 바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율법은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죽으라. 너는 죄인이니까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여자에게서 나신 그 일은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 신분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은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벌적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 형벌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기 그 신분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형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의 요구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너는 율법을 지키라 이것을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인데 이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요구는 계속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의 요구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근데 이 요구도 누가 다 성취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성취하신 것이죠. 만약에 성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 자로 있을 것이고 참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너는 율법을 다 지키라 하는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신 신분으로 오셨는데 바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하는 이제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까인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서는 제가 면문이라고 안 적어놨는데 대여리 문답서에 보시면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백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있는데요. 예,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는 그분의 잉태되심과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계셨던 낮은 상태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진 지위는 그분의 잉태되심과 출생이 있는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육신. 그리고 삶이 있죠. 그분의 생애가 있습니다. 죽으셨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그 죽음의 상태에 있으셨잖아요. 그것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낮아진 상태에 계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여리 문답서는 또 여러 개혁신학자들은 또 이제 오래된 전통인데 이 비하의 단계를 사도신경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이제 설명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해서 성육신이 있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해서 고난이 있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심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랬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먼저 그러면 대여리 문답서에서 말하는 잉태되심과 출생 또 이 성육신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제 오늘 하고 또 다음 주 아무튼 다음번에 하고 해서 2번에 걸쳐서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성육신에 대한 주제를 이제 오늘
그 하나만 이제 먼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피게 되겠습니다. 성육신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일 자체가 낮아지심이신 거죠. 우리 대신 율법을 감당하시고자 연약, 고난, 죽음에 맨 인성을 입으셔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고난을 당할 자로 죽음을 당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왜 그가 이렇게 그냥 인류의 일원으로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때 그 사람이 되셨을 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그 연약한 사람이 되신 일인 것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아까 율법 아래 보았잖아요. 율법 아래로 오셔서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날 당할 자로 죽음을 당할 자로 그 비참을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실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 주체가 누구시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제2위격이다. 제2위격이라는 건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제1 삼위일체를 우리가 말할 때 제1위격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시고 제2위격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제3위격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주체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2위격이 사람이 되신 일이고 그 제2위격을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제2위격을 칭하는 별칭이 로고스라는 단어고 이제 저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가 말씀이 되신 것,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 건 아닙니다. 이거 그 전혀 다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육신의 이 로고스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일에 삼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해서 지금 주체는 그 아들이신 것이지 하나님 전체가 아닌 것이죠. 그다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육신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성육신에 다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주체는 오직 로고스, 말씀, 제2위격이신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로고스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은 선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탄생, 로고스의 탄생으로 이것을 말하게 되면 안 맞는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말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육신, 로고스의 성육신이다. 이제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왜 이 은혜로운 내용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는가?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러 잘못된 내용들로서 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맞춰서 가능한 한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들으시면서 아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아, 내가 더 잘 배워야겠다. 내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는 이 내용이 이제 저도 조금 그런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 볼 거면은 이 질문입니다. 성육신으로 초래된 변화가 있는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로고스에게는. 즉 신성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그 로고스 위격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 신성이 무슨 손상이 있거나 변화가 있는 방식으로 사람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에서나 그분의 위격에서나 어떤 변화도 없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거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신성에 어떤 변화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변화도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하면 로고스 이 말씀 이 성자께서 본성이 변화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 변화가 없는 채로 인성을 취하신 일이죠.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또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뭐 신성이다, 인성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 인성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 채로 다른 말로 여전히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채로 어떤 변화가 없이 신성을 가진 채로 인성을 취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 때는 쉬운 편이 되는데 원래의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인성이라는 추가적 형식을 획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기 적혀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분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 채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취하신 것은 인간 인격이 아니었다. 그분의 그 인격은 로고스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의 주체는 로고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저 사람 되심만 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만 취한 것이 아니고 또 인성 전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갖고 계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전히 참 하나님이신 채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포함한 인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 두 본성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몸과 영혼이 다 사람이셔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육신으로 그리스도는 인류의 일원이 되셨는가? 당연하죠. 성육신으로 그리스도는 인류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거기 인용한 대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혈통에서 나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했는데 이러한 혈과 육이라는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친 요셉에 따라서 족보로도
다윗의 혈통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 혈과 육에 있어서도 우리와 동일한 어 피를 가지신 그 인류의 일원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인성을 모친의 실체로부터 취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 실체라는 거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어색한 표현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그의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는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이것 때문이죠. 따라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따라서 주께서 그의 인성을 하늘에서 가져오셨고 마리아는 단지 그것이 통과한 도관이었다는 제세례파의 주장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잘못된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이단이다라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듯이 잘못된 주장들이 일어나듯이, 과거에도 이런 여러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일원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야 한다. 단지 마리아는 그를 품고만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것이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혈통에서 오신 분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요. 왜 우리와 같은 혈통에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의 복을 위한 그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없는 것과 같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런데 또 그들이 불순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죄책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대신에 성취했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할 그 중보자는 같은 혈육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같은 혈육을 지니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살필 내용은 이제 초자연적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실현된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적 수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잉태의 동력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탄생하신 분은 인간 인격이신 분이 아니죠. 사람이시지만 인간 인격이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의 그 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가 특별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저를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잉태시 인성을 거룩한 인성이 되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잉태되사 이제 그분의 그 인성은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운 인성이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위격은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의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본래부터 인류의 죄와 상관없는 분이요. 그러므로 그분은 아주 독특한데 사람이신데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셨는데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참 사람이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위격은 아담에게서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행위 언약에 속하지도 않은 분이요, 죄책에서 자유로운 분이요, 죄책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은 출생 이전이나 이후나 죄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시나 죄는 없으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성육신의 설명에서 어떤 설명이 잘못되었는가? 이제 잘못된 설명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들이 잘못됐는가 하면 성육신 자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 자체가 낮아지신 일인데, 루터파의 경우 우리 이제 개혁파라고 우리가 불린다면 이제 루터파라는 분이 있는 그런 또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성육신과 비움을 구별해서 성육신은 낮아지신 것이 아니다. 비우셨던 것만이 이제 비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읽으시면 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여러분 제가 인용했던 처음에 인용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 이 비움이거든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을 신성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신성을 비우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인성을 취하신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비우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신성의 변화가 있는 방식 또는 저도 말을 해도 계속 어렵네요. 되는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성에는 어떤 변화가 없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일단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나 본질을 비우셨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에케노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단어는 본질이나 무슨 본성을 비우셨다는 걸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그 가치를 좀 무가치하게 만들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버리셨다는 말이거든요. 영광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쪽에 있는 3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는 그분의 잉태되심과 출생, 삶,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 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비우셨다는 것이지, 즉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이지,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신성을 비우셨다, 본질을 비우셨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그런 이론들을 왜 불러오는가? 과거에는 왜 그렇게 말했고 왜 현대에도 왜 그 주장을 하는가? 과거에는 왜 이 주장을 했는가 하면 어,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제 루터파는 공제설이라고 그래서 성만찬에 있어서 그 떡이라는 요소에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에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떡에 예수님의 인성이 살과 피가 어떻게 이 떡에 함께 있는가, 공제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 인성이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떡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비판을 받는 거죠. 어떤 비판을 받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태중에 이렇게 잉태되셨을 때 예수님의 인성이 마리아의 태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온 우주에 편재했다는 말인가? 라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한 답으로서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다 받으셨는데 그를 비우셔서 마리아의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마리아의 태중 안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색하고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것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의 변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 신성을 다 비우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표현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신성을 다 버리셨다는 것은, 비우셨다는 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참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왜 이렇게 두 본성을 지니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오히려 율법을 다 완수한 자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복음을 견고히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이런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잘못된 주장들, 여러 이설들에 대하여 지금 논박하고 반박하고 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마땅한 내용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러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알아가는 또 한편에서는 기쁨이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율법의 요구 앞에서 무력한 자요, 비참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영벌에 처해야 마땅한 자들이나 주여, 주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해 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된 신분을 주시고 율법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전가되어 완전한 자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신분 늘 기억하며 확인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복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